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본문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24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떠오릅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은 틀린 생각은 아니죠. 누가복음 2장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가 호적령을 내리자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요셉의 본적지 곧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성녀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는데 숙박을 할 여관이 없어서, 여객이 없어서 아기 예수는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말구 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18절에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다윗의 자손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말 가운데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결혼할 배우자와 약혼을 한 후에 1년 정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정혼 기간을 가진 후에, 약혼 기간을 가진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약혼보다 더 엄숙한 관계였고 법적으로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사망이나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파혼할 수가 없는 법적인 기혼 상태가 되는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과 24절을 보면 약혼 상태에 있던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 그의 아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혼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혼을 하더라도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약혼한 사람들이 동거하거나
동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사람들 몰래 마리아와 동침을 하였더라면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만일 그랬더라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20절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잉태했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장을 보더라도 마리아 자신도 자신의 몸에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전하자 마리아는 천녀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만일 마리아가 남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였다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했다라고 말을 할 때 어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자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자연적인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반면에 성령으로 태어나시는 분만이 죄가 없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인정하신 그 다윗이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에게 충성하려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후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참모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자고 하였으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하여서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워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된 후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침내 깨닫은 것이 이 진리입니다. 자신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자신 안에도 죄의 부패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에 포위된 채 태어났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출생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악 중에 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부패성이 역사하는 사람들, 부부관계로 태어나는 못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부부관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그가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단성생식이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나서서 단성생식, 곧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비웃던 시대가 20세기 중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자들도 처녀생식이라는 것, 단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을 발견하면서 단성생식, 곧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묻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가르침이, 그 내용들이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과학자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의 지혜의 총체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과학이 완전한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것을 근거해서 성경의 진리냐 또는 성경의 오류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결코 과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설명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진리이신 하나님 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동정녀 탄생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처녀의 몸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을 아기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인 예수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으신 이 사역, 사명, 이 일이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한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야지만 구원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보내신 이유는 바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이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를 하셔야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만일 그런 구원이라면 예수님은 상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학자가 되든지 그런 활동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이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의사가 되셔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 자들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라고 분명하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맡기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그의 삶에 따르게 되는데 하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 또는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로서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더러움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여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구원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또한 죄를 지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들,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그들의 인생관과는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성도들만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으신 바로 앞에서 설명한 사명과 분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이어진 22절과 2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알리신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되리라고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를 통해 하신 어떤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까? 이어지는 2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에서 임마는 히브리어로 함께 있다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라는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죄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에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맡기실 그런 구원자라는 의미의 예수라고 부르게 하신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이를 통해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서 죄 없는 분으로 세상에 보내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입는 신자들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없는 구원,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자라가지 않는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구원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구원의 구속사,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거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특권을 누리며 참 평안과 안식을, 참 만족을 누리며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 죄인이 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이 금지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어떡합니까?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숨어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곳 가운데 유일하게 임재하신 유일한 곳이 이스라엘의 성막, 성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시며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참 구원을 받을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예수님께 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이 말씀이 자신의 몸인 성전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의 그림자를 임마누엘의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명해 주셨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이 완성된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더럽히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성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되어도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깨어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세상 끝날에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그것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주는 참된 궁극적인 의미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증거되지 않는 성탄은 참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메리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신앙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신앙시.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하늘 위에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인생의 장면마다 모래 위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고, 때로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픔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인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은 것이란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업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심을 믿고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죄의 형벌로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더러운 것, 오염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 인생의 날들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